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각자 하신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하나님 말씀 볼 때 공식을 통해서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자 죽은 자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산자 쪽을 어떻게 해라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른지라여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바로 이건 바로 뭡니까? 주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른지라여 이거는 말씀을 받으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거 마지막 전하는 거죠. 그래서 쫙 퍼지는 것이 다른지라여. 근데 뭡니까? 만약에 말씀을 받지 않는다, 또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다음 2절 말씀에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들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 죽은 자들이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건지옵소서 하라. 하라 명령 공식이네. 그게 뭡니까? 산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그럼 건지는 것도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건져지는 것이죠. 그냥 건져달라고 할 것도 없이 뭡니까? 그냥 내가 믿음, 그냥 건져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평가 올 때까지 그러면 믿음 받을 거거든요. 그만큼 그냥 건져지게 되는 것이죠. 산자가 되는 것인데, 근데 뭔데 믿음 없다 할 거면 결국은 그냥 악한 무리에게서 잡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되는 거. 우리는 산자 쪽을 택해 되었다.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 인간이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영적인 말씀은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 입장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걸 문제 해결로 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4절 말씀에서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우리는 바로 믿음 일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일꾼들을 도구 삼아서 명한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행하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행하는 것이라서 인간은 할 수가 없지요.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인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뭡니까? 결국은 이거는 다 문제가 되죠. 영적인 문제. 그럼 영적인 문제나 또 나가 뭡니까? 육적인 문제로 하더라도 삶의 문제로 하더라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문제 해결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식을 집어넣는데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알 것 같으면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죠. 세상의 왕, 작디 작은 지구의 왕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 만물을 창조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별 것도 없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지. 먼저 못해. 이거는 지구는요. 그런 뭡니까? 그러니까 같은 영이라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비할 것 없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바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자, 그래서 누가 문제냐 알 것 같으면 사단의 문제다. 꼭 공식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없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다 죽음의 세상 아닙니까? 영이 다 죽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왕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 뭡니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사단의 영역이 좀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의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됐고 세 번째 답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답되신다. 다 이루었다신 예수님. 이때 다는 영역 안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역 모든 문제의 답이라 예수님. 그래서 다 이루시고 뭡니까?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승천하신 것이죠.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 문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되시는데 우리가 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나의 답되는 것이고요. 그래, 믿은 것만큼 나의 답되는 것이죠. 믿지 않고 의심할 것 같으면 나오는 상관없게 됩니다.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누가 문제냐? 문제가 있을 때요.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딴 거 대지 마시고요.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믿음에서 영이 주는 것이 문제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이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답만 대입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걸 의심하기 때문에 답으로 인정치 않기 때문에 가서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음이 답. 네. 그래서 뭔가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뭐냐? 도움을 청하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답이 예수님이신데 믿지를 않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요. 예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죽은 것이죠. 답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용은 딴 것보다 뭡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꼭 하시고요.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같은 얘기죠. 근데 뭐 이걸 갖다가 육축으로 구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 주시고 뭐 등등. 육적인 것은 내 뜻이죠.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가 왕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뜻에 내가 맞춰야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적인 건 뭡니까? 그거는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 뭘 모를 때는 그거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응기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식을 주신 그 말씀에도 뭡니까? 아비가 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구했던 것이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께 책임져주신다 그랬더니 소리를 가르되 내가 믿나이다.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당장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고요. 언제까지 하느냐? 다섯 번째. 마음이 평강할 때까지 한다. 왜요? 마음 평강한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라서 믿음만큼 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됐다 하더라도 이상하게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강이 됐어요. 응답 받은 겁니다. 이미 문제는 끝난 것이죠. 내 눈에 아직도 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그거는 딴 거입니다. 믿음 받아 살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 다 필요한 걸 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 받아 영이 사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되고요. 모두 다 필요한 문제가 되고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큰 믿음을 받아야 이왕 구원받는 건 넉넉히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영이 살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산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르죠.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면서 건지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됐지요. 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믿으면서 영이 죽은 자들은 철이 없는 사람들이지. 영적 철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서 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문제라고요? 그건 문제도 아니다.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거 그거는 문제다. 왜? 지옥 가니까요. 지옥 고통 그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에 비하면 바로 세상 문제는 그건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 가짜죠. 그거 갖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림자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게. 그림자 보고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너무 철이 없죠. 그러다 뭡니까? 믿음 받을 것은 그때서야 정신 차려 알게 되죠. 아, 거기다 헛된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 뭡니까? 솔로몬 왕도 만년의 헛얘기가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부여가 다 누리고 만년의 헛얘기가 고명 고니 다 육적인 것은 다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것. 바로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죠. 반에서 바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참 차원이 다르죠. 믿음이 있는 자는 영에 속한 자 4차원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자는 육에 속한 자 3차원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생각도 다르죠. 사단이 주느냐 성령께서 주시느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까지도 믿음 받는 기회로 보기 때문에 믿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문제를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믿음을 받는다. 그래서 문제까지도 감사하면서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범사에 다 집어넣어서 감사.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하라고 쉽게 하라고 문제 공식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 공식할 것 같으면 쉽게 문제를 처음 보고 다스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겠다. 바로 뭡니까? 믿음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공식을 가르쳐가지고 몇 번 연습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요. 숙달을 하면 숙달을 할수록 무식간에 딱딱 나오가지고는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하고 집에 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본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요 문제 공식까지 주시고 더 나아가 뭡니까? 믿음 받는 것까지도 방법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7절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어떻게 우리를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을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다 할 것은 철이 없어서 뭘 모르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는요.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을 주어 받는 것이죠. 줬다 해도 믿음 없다 할 것은 뭘 모르니까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 받는 거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일단 선택을 잘해라. 하나님께서는 무대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선택권,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죠. 선택할 때가 책임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뜻, 인간 뜻 버립니다. 왜? 생명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시몬들을 걷게 하십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알고 같으면요. 그대로 그걸 말 걷지 않아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어쩌지 않고 그냥 말 걷지 않아도 공식으로 그냥 해서 하늘 주는 거니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기뻐하려고 성의를 보이죠. 그러니까 성의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죠. 기도로다가요. 그래서 네 번째 충성하면 이때 충성은 바로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충성하면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을 거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지는 거니까 믿음만큼 기뻐지는 거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청소하면 다섯 번째 청소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 어때요? 해서 믿음 받을 것 같으면 금보다 귀한 믿음, 시간은 금이라 하지만서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 가장 귀한 것. 세상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믿음 지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성을 모르고는요, 그냥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요. 시간 낭비하는 것이요. 참 안타깝지요.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본의 말씀을 보고 산자 중에 선택을 했다. 9번에 가서 산자를 택했다. 그렇다고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인간의 선택을 했다 하던데 인간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산자가 되는 것이 믿음만큼. 그래서 나번에서 공식을, 문자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으라고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번에서 뭡니까? 믿음 받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선택을 해라 하는 말씀을, 그리고 성의를 보이라,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라,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받을 거 어디면은 그러면 그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철이 들어가지고는요, 때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까지도 감사, 세상보다 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항상 기뻐지고 범죄 감사가 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산자가 돼가지고는요, 주님과 함께 심판을 면해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 영광 가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영원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요? 믿음을 받아가지고. 자, 근데 믿음을 받았는데도요, 또 주체대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태도, 내가 그냥 계속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지려고 하는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알거든요. 그때 믿음은요,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고요, 믿음으로 조치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죄만 짓는 것입니다. 죄요. 그래서 오히려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자는 그 항암까지 다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할 때는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산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항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데 그때 항암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 항암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지. 근데 그걸 다 인간이 행한다 할 거면 죄만 짓는 것가 되고요. 그래, 항암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때 항암은 내가 믿음이 있어 성례적으로 쓰임 받는 거,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바르게 행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성의는 보여야 되죠.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 받는 것이 목적이고, 문제를 통해서도 말씀 받는 것이 목적이고요. 믿음 받는 거. 그러면 지혜를 통해서도 뭡니까? 실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믿음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한다 그러면서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야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도 싸우니 아버지 뜻에만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할 거거든 결국 뭡니까? 그거는요, 믿음으로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가 됩니다. 죄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르죠. 주님만 아시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칙, 변치 않는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사단 법칙이 말하면 죄로 죽이는 것이 사단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귀하고 귀한 말씀을, 귀한 일을 또 허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께서 하시도록 함으로써 바로 하는 것이고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 다 그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요. 근데 인간한테 할 거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세상에 널린 게 바로 죄입니다. 말세에 믿는 보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 받기를 통해서 다 믿음 받아서 산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